요셉의 가정에 이런 상처, 육신의 상처가 없는 집이 없겠죠. 그런 형제간에 또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야곱의 집에도 이런 육신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여러분만 나만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참 오해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숨겨진 상처가 있고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덮고 나가고 문제를 또 극복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도 여러분은 정말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좋아서 문제가 많은데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고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복음을 섞을 필요가 없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문제가 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이름. 이걸 이제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늘 높이는 삶을.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다 빠지잖아요. 문제 포럼하고 갈등 포럼하고 중리 산이 남편이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맨날 그 포럼하다 살다 죽어요. 정말 여러분요, 우리 가치 없는 포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포럼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자리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인생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나 또 집에나 또 여러분에게나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걱정하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했어.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요양보호사 중국에서 오신 분이 저 흑룡강에서 오셨더라고요. 1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인 국적을 받으셔서 이제 오셨는데 잠깐 내가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과정, 또 제가 거기 가서 사역하면서 나는 한 번도 그 현장 가서 목숨을 걸어보지 않은 적이 없다. 집에 다시 올 걸 그런 생각 없었고, 자식과 교회 생활에 내가 이별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내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제 그분은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어가지고 제 말을 너무 이해를 잘. 당연히 그것은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한 말씀이다 이거지. 그죠? 여러분의 목숨 걸려면은 아까워서 어떻게 걸어요? 거기에 계신 분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상황 보여주면서 당연히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목 내놓고 예수 믿어야지. 목 안 내놓고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그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잡히면 그냥 죽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육신적인 잡다한 소리 못 들어요. 남편이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갈등 그런 소리요. 참, 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려요.
참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네. 자빠졌네. 이런 욕으로 들려요. 그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 자식 얘기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교회 못 다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5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한국교회 적응 못합니다. 그 육신포로 못 견뎌요. 그 예전에 그 유영희 집사님이라고 오셨는데요. 이분이 또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해주고 들으려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그 갈등하는 그런 거 들으려니까 속이 터져갖고 교회를 마지막 나가면서 저한테 밥을 함께 사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나왔냐는 거예요. 돈 벌어 먹으려고 내가 여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아닌 거야. 속이 터져서 못 견디는 거야. 들리는 거는 전부 육신적인 얘기, 육신적인 말,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들 집에도요, 남편도 죽었고, 뭐 남편, 뭐 기대 요만큼도 없어요. 다 가정에 문제 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다 그분들이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생명권 결단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올 수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입술이 교회 문을 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런데 상처를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포로 맞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저 그분하고 그 해림에 전도 가서요. 전도를 어느 집에 갔는데요. 어느 가정 여자가 도끼질을 나무를 패고 있더라고요. 장작을 도끼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갔더니요. 도끼 놓고 옆에 낫인데 찍으려고 따라오는데 둘이 도망을 쳤어. 36개 주량한데 이 덩치도 큰 여자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못 따라오겠으니까 나중에 낫을 던지더라고. 제가 이 끔찍한 얘기는 교회 와서 하도 못했어. 왜? 추운데 돌아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면 전도 둘이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게 뭐가 그 관심이 많습니까? 두루두루 눈알은 돌아가고 생각은 잡다한 데 있고. 그죠? 그 둘이 그 중국 현장에 캠프를 간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요. 하나님 예배 그런 분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낭만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갖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생명건 일꾼과 제자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분 말해도 말 한마디 못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저 대구로 가신 줄 압니까? 영적인 게 안 통하면 그분들 못 견뎌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진짜 우리는 문제와 갈등 포럼하지 말고 그리스도 포럼하세요. 생명을 포럼하세요. 그죠? 제가 그분 얘기했잖아. 나는 우리 교회 난 아무한테도 이런 사정 얘기 못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럴 때 적당한 예수, 그냥 형식적인 예수 이렇게 믿고 사는 분도 많고 진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현장 살기 전에 생명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명건 해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속썩여도 남편 죽으면 속썩일 일이 없어요. 그죠? 내 인생 죽은 내 영혼 떠나가면 세상에 이런 염려도 걱정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여러분의 갈등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그거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걸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나가는 갈등, 지나가는 그 문제에 우리가 시달려 살지 말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었더니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랬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는 지음을 받은 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자고 너는 지음 받은 자다. 감히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는 거예요. 인간 주제에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의 그런 이름을 네가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벌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적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온 역사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나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이거 나는 나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이름을 찾을 때 여러분의 환경 문제 전혀 관계없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 관계없어요. 나이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되신 분들 교회에 계시잖아요. 노인들에게 제일 욕이 뭐냐? 집에 계시라는 말이 제일 욕이라니까. 우리 여기 윤숙자 집사님, 지난주 이번 주 오늘 벌써 걸음이 훨씬 더 빨라요. 내가 이렇게 차 딱 안 도와주거든요. 본인이 타시고 가라고. 계단도. 그 계단도 굉장히 높아요. 걸으라고. 누가 소대변 받아줄 거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걸 본인 지난주하고 이번 주 벌써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요, 그냥 가시는 거야. 여러분이 아플수록 걷고 운동하고 하셔야지 이겨내야 돼요, 그거. 그럼 집에 있으면 누가 소대변 받아낼 거야? 그냥 뭐 요양병원에 가면 가시는 거지, 뭐, 어떡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그런 아픔과 싸우시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다가 살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다리 힘이 좋아졌는지요. 막 지난주에는 막 울었다니까요. 막 내려오다 울고, 막 올라가면 울고, 막 아파가고. 오늘은 막 어떻게 해요? 다리 가벼워요. 여러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야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좀 많이 불러보세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예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이 아니고 더러워. 세상의 모든 영은 귀신, 잡다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영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갖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하고,
나를 경외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죠? 여러분, 우상이 뭔지, 사탄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 이름을 누리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나깨나 여호와의 이름을 7절에 뭐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욕되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기름을 발라갖고 주님의 보혈로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라는 거예요. 힘든 거 얘기하려면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느냐고. 여러분이 힘들고 집이 힘들어요. 누가 나 괴롭혀요. 그 얘기를 입에 꺼내는 순간에 귀신은 덮어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에 힘든 걸로 다 머리에 다 들어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의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다 있어요. 그걸 입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욕 얻을 때 많죠. 그죠? 저도 있고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못 낼 때가 많아요. 힘든 모습 보일 때 많아. 그때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죠? 은혜 받아서 은혜의 얼굴을 비치고 아까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복음 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또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체험해 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예수 이름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게, 마귀는요, 예수 이름만 들이대면은 사탄은 정말요 지약을, 사약을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어떤 환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붙잡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요, 마귀는 박살이 납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마귀가 안 꺾이던데요. 꺾였는데 속으로 연기하는 거야.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안 떨리는 척 딱 여러분한테 연기하는 거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무당들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저 무당 귀신은 결박받을지에다 기도했어. 근데 무당이 막 이러는 거야. 기도빨에 안 받았네. 기도를 절했나? 아니더라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무당집 깃대가 없어졌어. 처음에 여러분한테 안 꺾기처럼 딱 폼을 잡는 거야. 담대한 것처럼. 속으로는 무서워서 여러분한테 오히려 똥폼을 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을 털리는데, 성경 말씀이. 나는 기도해도 무당이 끄떡도 안 하던데. 끄떡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속에서는 귀신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 뽕 맞잖아. 여러분 제 말이 그래요. 정신질환자들, 귀신들을 보세요. 오히려 더 여유 있는 척하고 다 이럽니다. 우리가 흥분해도 여유 있는 척하고 다 상가상 웃습니다. 왜요? 나는 영향 안 받는다. 이제 너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왜요? 이런 이제 무당이 연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귀신은요, 연기의 천재라. 속임수야. 속임수의 천재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나는 기도해도 뭐 예수 이름 백날 기도해봐야 막 우리 집 문제 하나도 해결되고, 남편의 핍박이 더 하더라. 막. 예전에 기도 안 할 때 나한테 잘해주고, 이제 기도하니까 막 더 나를 괴롭히더라. 근데요, 그 일시적인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언약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사단이 무너지는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귀신의 장난에 속아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속임수의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절대로 예수 이름 외에는 사단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도 못 된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꼬꾸라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기도하시고, 반응이 없어도 기도하시고, 무반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생명이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반대하는 말은 뭐예요? 죽은 거요. 여러분, 죽은 영혼하고 산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호랑이 죽은 거하고, 그죠? 호랑이 죽은 거하고 산 고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양이가 싸울 것도 없죠. 죽은 건데. 아무리 살았을 때는 그게 막 원걸음만 막 온 산천을 두렵게 만들었지만은 죽은 거한테는, 그죠? 호랑이가 죽어도요, 개를 못 이겨요. 죽은 호랑이는요, 개를 못 이겨요. 염소도 못 이겨요. 죽은 호랑이는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 앞에 죽은 바가 되었어요. 패한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잖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자가 어른거려 봐야 여러분을 위협만 하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해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을 심장 떨리게 만들고, 큰일 났다,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고. 여러분, 두려움에 좀 떨어봤습니까? 저처럼 두려움에 간이 콩알 만하게 떨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괜히 떨었네. 안 떨어도 되는 걸.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막 남들한테 자존심 말을 못하고 막 어디 사회 가서 막 공포와 두려움에 칵 잡힐 때요. 안 떨어도 되는데 괜히 그때 떨었고 억울하더라고. 진짜요. 공안에 잡히기도 해보고 막 어디 진짜 막 별놈의 짓을 다 해봤어. 예배 드릴 때도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잡으러 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떨어도 되는데 왜 떨었을까? 성도들 앞에 창피하고 막 나까지 떨어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는데 쳐들어가고 한데 막 사람 12명이 예배 드리다가 막 이불 피갖고 이불 속에 싹 다 들어갖고 누워있었어. 예배 드리다가 발딱 다 들어놓았어. 이불 덮었어. 얘기 안 차고 자네. 그러더니요. 그 가더라고요. 진짜 얼굴 엄청 떳떳하더라고. 뭔 이런 짓인가. 예배 드리다가 벌떡 들어나 이불 다 덮었어. 이게 안 떨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황당해. 진짜 제가 겁쟁이인 제가 왜요? 사자는 지금도 위협을 가하고 여러분을 심장 떨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아무리 사자가 어르렁거려도 죽은 사자가 여러분을 못 이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을 공포 속에 몰아넣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장 떨린다고 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언약, 여러분요 구속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오늘 요셉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서로 막 형제들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이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행위가 잘됐니 잘못됐니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도 또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형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46장에 보면요. 집에 돌려보내면서도 제발 집에 가면서 싸우지 말아달라고 또 부탁을 해요. 왜? 이달은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누구 잘못이다 잘됐다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요셉처럼 신앙 고백하세요.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그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저는 못 그랬어요. 내가 뭐가 하나님 뜻이냐고 저는 대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근데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 뜻이라. 내가 이런 상황이 뭐가 하나님 뜻이냐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함부로 얘기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입이 부끄러워. 하나님 뜻이었군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그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뭐 잘못한 게 그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이 보세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정오한 거 하나님 뜻이냐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 나를 미도해서 구덩이에 쳐놓고 노예로 은 30에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 요셉은요 행복한 거야.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은 불행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요셉은 행복했어요. 아유, 동생 팔아먹은 게 뭐가 하나님 뜻이냐고. 저처럼 그렇게 따졌겠죠, 그죠? 동생 아버지를 속인 게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모든 일이 잘된 일도 하나님의 뜻, 못된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요셉은 큰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 일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세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중매쟁이만 없었더라면 어떤 사람이 마누라하고 싸우다가 막 그 중매쟁이 가서 막 뺨따기로 시리됐대 가서 막 살다가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중매시키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얼마나 쪽박난지 아느냐고 막 이빨이 흔들리도록 이빨이 뭐 빠졌다든가 그걸 패버렸대요. 중매쟁이를. 그를 패버렸대요. 그것도 한참 살다가 뭐 조금 살다가 아니고 많이 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중매쟁이 찾아갔대. 저 경남 김해가 있는데 중매쟁이가 그까지 갔대. 안양에서 폐로 목사가 됐는데 폐로 갔대. 그 누군지 알아? 김동건 목사.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중매쟁이 이빨이 빠져버렸대. 저 패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김해가 얼마나 먼데요. 그까지 폐로 가서 두드려 패버렸대요. 어째 이런 걸 나한테 붙여갖고 네 인생이 네 같은 인간이 나를 조져놨다 내가. 이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가 중매서 갖고 지금도 내가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몰라갖고 가서 막 빠말떼기를 막 올려 붙였다는 거야.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너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여러분요. 그런 분이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하시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갈등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매쟁이 어제 이빨 뽑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실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그 노인이 되고 그렇게 막 리얼하게 얘기하시고 놔두고 충격받았어요. 야, 나는 중매쟁이 뺨때기 때리고 이빨이 빠져도록 뜰 팼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살다가 그가 언제인데요? 가까이 있는 중매쟁이 몰라.
그 멀리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매 잘못 쓰면 큰일 나겠어요. 중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빨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요, 진짜 이 요셉이요,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잡아주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으면 놔보라 이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도 이렇게 변화받아서 당신들 앞에 목사가 되어 있는데, 전도자가 되어 있는데 나보다 더 나쁜 놈 있나 놔보라는 거예요. 뭐 바울이 자신있게 나쁜 거로 따지면 내가 1번 1바다. 당신들 사람 죽여봤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봤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당신들 앞에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꼬리 감춰. 입 닫아.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는 용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위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